우리는 지난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도를 열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단지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시는 아버지일 뿐더러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것으로 주시는 갚으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묘사하지 않고요, 다양하게 묘사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몇 개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해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판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인도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목자라고, 왕으로, 신랑으로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여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여호와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개만 써봤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녀됨의 의무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주 한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단어가 서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자녀됨의 권세만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녀됨의 의무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그 의미들을 깊이 우리 마음에 체험케 할 때에 아버지, 이 한마디만 고백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아버지가 친밀하게 고백되어지는 그 첫사랑의 기억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 그 사람의 전부가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이형욱이죠.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빛날 형자의 이룩욱자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형욱 목사라고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글 이형욱이라는 한자 한자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한자에 빛날 형자 이루국자라는 저 단어가 떠오르세요? 폴이라는 저 영어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런 거 하나도 안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 섬김의 모습이 이영욱이라는 이름 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인격이라 그러죠.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인격이 다 다르겠죠. 왜 그럽니까? 저라는 사람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다를 거라고요. 예수님을 느끼는 느낌,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를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가 보여준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 가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행형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죠.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받는 그들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은 듣는데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내서 여기 왔냐라고 그 백성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 13절 14절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요, 1인칭 주어 I라는 주어와 시제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비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입을 열어서 발음을 안 했어요. 왜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쓸 수는 있는데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르고 흘러서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란 마치 저희 아버님이 혹은 할아버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녀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 녀석은 이렇게 불리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아담아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명체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권위와 주권의 상징이에요. 그게 내가 있을 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더 높은 권위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야,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사명을 주는 나라는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즉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지금도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발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이 히브리어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건 경외함이죠. 그것은 내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뭐라고 자꾸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죄를 씻기워지는 해방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독특한 표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에이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을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7개 표현을 통해서 증거하죠.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에이고 에임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연상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표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표현하신 것은 의도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이름, 그분의 그 인격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만이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이다. 하나님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나감을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길이다. 그 길 따라 갈 때 비로소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한 다음에 첫 번째 간구라고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간구는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같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실 때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며, 악에서 건진받고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채우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어떤 삶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인지를 먼저 마음에 담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7개 표현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인 거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기도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기도 중에 기도라고 표현하고 가르치거든요. 그의 주기도문 주석을 보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부숴버리는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주석을 여러 학자들이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해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백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설교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영광 자체이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겠어요? 더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더 영광스럽게 된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 깊이 성령 안에서 드리면 나의 삶이, 오늘도 나의 행실이, 오늘도 나의 말이,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가리우고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두 가지로 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철저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먼저가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나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가리워짐을 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속에 적용되는 첫 번째 적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를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찬송과 회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신앙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서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자아를 벗어나는 길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전체에 나라는 표현이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고백은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는 제자들과 우리가 신앙의 중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뭘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뭘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형우가 이미 너는 거룩한 존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거룩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삶의 결단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소하고 하찮은 모든 것들 안에도 누구의 영광이 깃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깃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하신 그 아버지를 위하여 네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아들이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묶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묶여지는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우리 세상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이번 주 사도행전 말씀을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제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시는 게 참 신묘막측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를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하시고, 유대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의 재판을 받게 하시고, 유다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에게도 변호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판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향하여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바울에게 있는 로마의 시민권,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요, 2년 동안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 총독이 껴도 끊임없이 바울을 상소하는 거예요. 그를 잡아서 죗값을 물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악한 생각까지도, 잘못된 자들의 그 잘못까지도, 바울이 분투와 같이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그 시민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길로 로마로 보내세요. 그것을 제가 묵상하니까 지금 제 삶 속에서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치 있는 것임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 가끔씩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오해하게 듣지 마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작은 어머님, 작은 아버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리사운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토요 새벽 재단을 쌌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한꺼풀 뒤집어 보면 뭐예요? 가족 예배요, 가족 예배.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떤 때는 제가 오늘도 이게 또 가족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나, 처음에는 좀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갔는데, 어제는 한 주 내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가 묵상하니까, 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가족 예배를 교회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구나, 이거 되게 축복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금요일 밤에 아내가 이제 일주일 출장 갔다 와서 왔어요. 피곤해서 이 사람 오자마자 밥 먹고 이제 주무시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내는 주무시고, 이제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우리 다은이 주은이한테, 너희들 좀 놀고 아빠는 산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9시에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밤에 산책을 하면 3층 다은이 주은이 방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산책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아마 다은이가 아빠가 산책하면 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학교를 도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봤나 봐요. 근데 그날은 제가 늘 돌던 그 산책길을 도는 게 아니라 학교 쫙 뒤에 한 30분이 걸려야지만 그 자리에 오는 그 길을 택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를 안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30분이 다 돼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많이 보던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거 우리 와이프 차인데? 저거 뭔가 했더니 아니라다니까 와이프가 따고 창문을 딱 내리더니,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다은이가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대요. 내가 왜 다은이가 울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곰에게 물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곰이 나타난 게 다은이 학교에 방송으로 한번 방송된 적이 있었어. 곰이 나타나니까 다 문 닫고 바리케이트 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가 10분이 지나도 안 보이니까 분명히 곰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은이는 옆에서 또 박수 치고 있어. 진짜 아빠가 곰한테 잡혀갔다. 그러니까 다은이는 더 슬피 우는 거지. 나가야 된다고, 아빠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고 어이가 없어서 아빠 곰한테 안 물렸으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다은이가 굳이 저랑 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다은이 손을 잡고 다은이랑 다시 그 30분을 제가 걷는 거예요. 손을 잡고 둘이 쫄랑쫄랑 걷는데 제 마음이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다은이 손잡고 걷는 거 처음 아니에요.
학교 데려다 줄 때 손잡고 걸어가요. 앞으로도 다은이 손잡고 걷는 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요즘 한 주를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인지 다은이의 손을 잡고 걷는 게 마치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딸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차고 넘치더라고요. 정말 기쁘게 걸었어요. 딸아이와 같이 걷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사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복하며 걸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제단에 우리 가족들이 와서 예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왜? 설교하는 제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부흥하지 말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족 예배로 드리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해야죠. 우리 새벽 예배도 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늘어나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서 서로 부담으로만 여긴다면 우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영광과 그 거룩을 결단코 놓치지 말기를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제 삶 가운데 느꼈던 간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마음에 담아 부르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